오늘은 그럼에도 다시 일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럼에도 다시 일어서라. 그럼에도 다시 일어서라. 최근 포항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여학생이 포항역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니는 대학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한참 가는데 택시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 공포심이 몰려왔어요. 여학생은 택시 기사에게 여기서 내려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운전기사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택시를 몰았습니다. 그러자 공포에 질린 여학생이 달리는 택시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뒤따라온 SUV 차량이 이 여학생을 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옮겼지만 끝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고 택시 운전기사가 나쁜 사람일 거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택시 안에 있는 블랙박스를 확인해 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내었습니다. 포항역에서 택시를 탄 여학생이 S대학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택시 운전기사가 H대학이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때 여학생이 예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자 택시 운전기사는 S대학이 아닌 H대학으로 택시를 몰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학생이 본인이 다니고 있는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 방향으로 이 차가 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공포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마도 매우 작은 소리로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택시의 소음, 마스크를 쓴 여학생, 심지어 중간에 코로나 방지 목적으로 세워진 플라스틱 가림막까지 세워달라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공포심에 사로잡힌 여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이 무엇이죠? 바로 미스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의사소통의 문제 때문에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죠. 심지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사이에도 갈등이 생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은 미스커뮤니케이션 때문입니다. 내가 한 말을 상대방이 오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갈등. 대부분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미스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어떤 정보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상대방의 말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것이죠. 대학에 가면 총론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모든 과목에는 총론 밑에 강론이라는 것이 있죠. 모든 전공 과목은 똑같아요.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강론은 총론의 기본 방향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제 생명보다 아끼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제 자녀를 향한 저의 총론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딱 열어보니까 아름다운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가가가 양가 막가 또가. 너무나도 허탈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혼을 냈죠. 야, 성적이 이게 뭐냐? 가가가 양가
막가? 이렇게 공부할 것 같으면 다 때려치우고 기술이나 배워! 하고 소리를 쳤어요. 이건 강론이죠. 학교 때려치우고 기술이나 배워!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정말 학교 때려치우고 기술을 배우라는 거예요? 아니죠.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아빠는 네가 잘 되기를 원해. 그러면 공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망가지는 모습, 아빠는 너무너무 싫어. 가슴이 아파서 화가 난다. 제발 열심히 해다오. 제발 복된 인생으로 살아다오. 그것이 아빠의 소원이야.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아이가 총론을 잃어버리고 그때 말 한마디를 붙들고 강론만 붙들고 이렇게 제게 이야기합니다. 예, 아버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학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학교 때려치우고 기술 잘 배우겠습니다. 이것이 아빠의 본심이셨죠?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에라이, 그러면서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되는 거죠. 강론은 전체를 전제하는 총론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은 더 낙심하여 어부의 자리로 되돌아갔습니다. 왜 되돌아갔을까요? 자기 자신들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한 자신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실패한 자신들을 다시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부의 자리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총론이 뭡니까? 그건 이거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어떤 실패를 하고 어떤 실수를 해도 다시 일어서야 한다. 다시 일어서야 한다. 다시 일어서야 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주님, 제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뜻을 자기 생각으로 해석했습니다.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났어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므로 이렇게 실패한 나 같은 사람은 용납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다시 어부의 자리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분명한 뜻은 뭐죠?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다시 시작할 때에, 다시 일어설 때에 어떤 자세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이런 자세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전방주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방주시. 오늘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참 재밌는 말씀이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아니하시고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더 붙이셨습니다. 그것이 뭐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그것은 이거죠. 주변 사람들 보지 말고 나만 보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겠느냐? 전방주시하라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치는 한밤중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간청합니다. 주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와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갔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물에 빠지지 않고 무리를 걷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에게 집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무리를 걸어 주님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파도가 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파도로 옮겨졌습니다.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하고 하는 순간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주변 보지 말고 나만 보고 전진하라. 나만 보고 다시 일어서라. 이런 뜻인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까?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 목사님들의 모임인 노회에 참석했다가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노회 안에는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여럿 계셨는데 한 목사님께서 아주 비싼 외제차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교회 마당에 딱 들어왔는데 글쎄 부교역자들이 달려가서 문을 탁 열어주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목사님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정치적이고 너무나도 인간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목회하고 싶지 않아. 그만두고 싶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젊은 목사님을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누굴 보고 목회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명령하심, 그 사명, 그거 붙들고 목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흔들렸어요? 사람 보니까 흔들리더라는 것이에요. 나 그 집사님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사님 없으면 교회 잘 다닐 수 있습니까? 그 집사님이 내 신앙의 신앙 기준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신앙의 기준을 누구에게 두고 있어요? 교회 사이즈예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해도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에 어떤 자세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 보지 말고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도 말고 하나님 보고 전방주시하면서 믿음으로 일어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명주시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명주시. 우리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다 같이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두 번째 질문하셨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치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준 사명을 붙들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분명하죠? 가정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신 교회를 세우는 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닭고기로 유명한 주식회사 하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회사의 회장님이 김홍국 회장님입니다. 이분이 닭고기로 사업해서 크게 성공했어요. 그러다가 2003년에 익산 공장이 화재로 완전히 전소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때 이분이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신앙생활 한 적이 없습니다. 돈 번다고 장사한다고 신앙생활 등한시했습니다. 그런 자신을 보면서 정말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불 한 방으로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인생이구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구했습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교회를 세우라. 이분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자기 인생에, 그리고 자기 사업의 중심에 놓기로 결단했습니다. 화재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본인이 다니고 있는 이리신광교회의 건축을 본인이 감당하기로 선포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하겠다고 앞장서서 교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을 만들리라. 성도들이 이 안에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내가 만들어 보리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업을 했어요. 참 어려웠죠. 그렇게 하다가 열심히 사업도 하고 교회 건축하고 교회 갔다가 회사 갔다가 교회 갔다가 회사, 정신없는 삶을 하고 있는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해 닭, 오리, 돼지고기, 사료 부분에서 하림이 국내 점유율 1위가 되는, 정말 본인도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우리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정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명을 품고 사는 거룩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정말 멋진 사람들입니다. 가치가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고 세우면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를 섬기고 세우면서 사람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져도 힘들어도 실패해도 사명을 여러분 삶의 중심에 두시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약속 주시하면서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약속 주시. 17절 말씀을 보세요. 세 번째 질문하십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놀라운 말씀이죠. 베드로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의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의 모든 사역이 베드로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주인 대신 주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역이 주님의 사역이고 주님께 속해 있는 것이라면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주님께서 방관자가 되실 수 없죠.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내가 함께하여 주리라, 내가 책임지리라, 내가 동행하리라, 내가 붙들어 주리라, 이런 약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서 실수해서 무너질 때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운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때 있습니다. 근심에 휩싸일 때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약속 붙들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장광우 목사님은 상처받은 어린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목사님입니다. 장광우 목사님은 나이트클럽 DJ였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가정은 폭력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고등학교를 1학년만 다니고 중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폭주족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슴에 있는 스트레스를 푸는 유일한 길은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노래가 좋아졌습니다. 가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가수가 되지 못하고 나이트클럽 DJ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DJ 선배들이 야, 이 바닥도 돈 있고 백이 있어야 성공한다. 그런데 너는 돈도 없고 백도 없다. 게다가 나이도 어리기까지 하다. 이 바닥에서 성공하기 힘들다. 그러니 일단 군대부터 다녀와라.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놀랍게도 군대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도 우리 하나님 계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이라도 쉼을 얻기 위하여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글쎄 그 주일 예배, 그 짧은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할렐루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군대 교회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광우야,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 너의 길을 내가 미리 예비해 놓았다.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리라. 아무런 꿈도 없고 인생의 계획도 없고 원망과 불평, 미움, 그리고 마음속에 한을 품고 살아온 나를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구나.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군대 교회였지만 그 군대 교회를 섬겼습니다. 제대하고 사회로 나왔습니다.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중퇴라는 학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기독교 단체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또다시 나이트클럽 DJ가 되었습니다. 술 마시고 춤추면서 세상 사람의 모습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말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퍽 하고 쓰러지게 된 거예요. 온몸에 통증이 심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치신 거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됐습니다. 주님은 제게 사랑으로 오셨는데 제가 다시 넘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데 예전에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자기 심령에 울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나는 여전히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시 일어서거라. 이 약속 붙들고 이분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 후 이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노래하는 힙합 가수가 되었습니다. 춤을 추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이 길에서 모이면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른 CCM 가수들과 함께 PK 힙합 선교 사역팀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강화도의 한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그 지역에 가정이 깨진 그런 가정이 많아요. 연약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날마다 밥을 해주고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공부를 가르칩니다. 아주 귀한 사역을 멋지게 하고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10원짜리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10원짜리였던 저의 인생이 10억짜리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 주변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보세요. 스스로 나는 안 돼, 그렇게 말하면서 도망가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전방 주시하시고 사명 주시하시고 약속만 주시하셔서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전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도우시고 더 놀랍게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